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32절 앞에 볼까요? 32절 보니까 빨강 눌러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른 것을 보고 그가 누군지를 알았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줄 알았대요. 그러면은 성령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비둘기가 내 안에 지금 이렇게 내리면은 내가 그러면 뭐 세상 지로 가는 내가 어린 양인가요? 아니죠. 그럼 그는 어디 나와 있냐면 구약에서 계속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 봐라요. 나도 그를 알지 못했대 세례 요한도. 근데 나를 보내요. 누가 보냈다고요? 요한은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보낸 게 아니고 나를 보내 하나님이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 이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구약에다가 선지자를 예언하면서 이사야서라든지 쭉쭉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세례를 줄 때 네가 물로 세례를 줄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면 그게 누구라고? 그인 줄 알라. 어린 양인 줄 알라 하였기에 34절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데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설교 제목이 뭐냐면 어린 양을 알아본 자. 누가 알아봤다고요? 누가 알아봤어요? 지금 어린 양인 줄 보라 세상 죄를 가건 그 어린 양이를 보라 그랬잖아요. 누가 알아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근데 세례 요한 알아봤어. 근데 나는 알아봐 못 알아봐.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정확히 알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에 대해서 더 세례 요한보다 더 잘 알아. 왜 그래요? 세례 요한은 십자가 지기 전의 사람이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신 그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자가 아니야. 큰 자라고 얘기했다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 제목이 오늘 어린 양을 알아본 얘기인데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사건, 이 사건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외우세요 그냥.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구약에서 쭉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교회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예수님은 뭐라고요? 교회의 대표. 그러니까는 우리를 대표해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성령 세례를 받죠. 성령이 우리한테 임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 그런데 사는데 어떻게?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그러니까는 성령이 떠난다? 안 떠난다? 우리 한번 받으면.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그랬잖아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모세의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이 사건은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의 기도에서 만민에게 부어주는 게 성령이죠. 기억나요?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아니 70장로를 세웠는데 두 놈이 성전에 와가지고 어떻게 자기 책무를 다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자기 집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자빠 자면서 예언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년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일러 바치잖아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냥 예언을 하는데 회당에도 안 나오고 집에서 한다. 이러니까는 이제 여호수아가 옆에 있다가 그만해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일주일뿐이 안 됐거든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버려둬. 모든 만민이 다 성령 받기를 내가 원한다고 이제 그 청원을 하나님께 지금 예언적으로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다 성령을 받게 돼 있어라고 그거를 예언적으로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청원하는 그 기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어서 나오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죠. 다윗의 기도는 뭐예요?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레를 죽였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서 성령이 나에서 떠날까 봐 나는 두려우니 떠나지 마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그냥 왔다 갔다 지 맘대로 하나요? 그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났다고 느끼는 것은 뭐다? 내가 죄를 짓게 되면은 성령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지 사실은 성령이 안 떠난다. 자, 그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절대로 안 떠나고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사건은 우리 교회에게 성령이 절대로 안 떠나고 항상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그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그 세례 사건에서의 그 사건은 성령이 우리 교회들한테 절대 안 떠나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할 도리나 제대로 해. 죄 지으면 그 대신 떠난 것처럼 내가 느끼게 해줄 거야.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그대로 살아. 그러면서 또 요엘의 기도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모세의 기도에 이어서 다윗의 기도에 이어서 요엘 기도가 나오죠. 젊은이들은 뭐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은 뭐 하고 그러니까 모든 다 뭐야 어린아이는 뭐 하고 젊은이는 뭐 하고 늙은이는 뭐 한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다 성령하고 함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어지는 거니까 그래 안 하면 연결도 안 되고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그게 요엘의 기도가 그 예언이 실제로 나타난 게 신약에서 오순절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냥 막 룰루랄라 따다다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의미는 뭐다? 성령이 와가지고 절대로 안 떠난다는, 우리한테 한번 와서는 절대 안 떠난다는 그거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성경을 문자로 보니까는 성령 받았다 그러면은 뭐야 방언이나 하고 예언이나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순절은 뭐 한 거예요? 성령이 함께 절대로 안 떠나고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오순절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임해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되는 일은 성령이 임해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일은 어떻게 돼서 생긴 일이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예수의 그 어린 양,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떻게 됐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세례 현장에서 어린 양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세상 죄를 가는 그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구약 전체의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을 등장시키고 또 그렇게 성령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자녀가 됐어. 이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거야. 라는 것을 같이 한 절 안에다 같이 담아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요거 보면서 아, 내가 성령을 받게 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육신이 죽고 나니까는 그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이 오는 거죠. 안 죽으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아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시에 등장시켜 29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지고 가다 이러죠. 지고 가다는 얘기가 아이론이거든요. 이 아이론의 뜻이 뭐다? 치워 없애다예요. 값을 주고 사다. 그러니까 지고 가다 그러니까 뭐 지게를 지고 뭐 어깨 메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치워 없애버리는 거예요. 세상 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예? 세상 죄를 지고 간다니까는 막 그 무거운 세상 죄를 막 그냥 뒤고 어디에 뭐 그냥 뭐 니꾸 사꾸에 메고 안 그러면 지게에 메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뜻이 뭐다고? 아이론은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잘 보라고요. 여기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세상 죄는 언제 심판을 해요? 앞으로 할 일이잖아요. 심판단은 아직 안 왔으니까는 앞으로의 죄라는 얘기는, 심판은 어떻게 되냐면 다음에 있을 얘기인데, 지고 간다는 얘기는 현재 시제를 쓴다고요. 아니, 심판은 앞으로 있을 얘기인데 지금 지고 간다는 얘기는 값을 주고 없애다 사다 얘기는 그 현재 시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때에 세상 죄를 갖다가 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야? 현재 시제 전에 치워버린다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예?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건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요한은 2000년 전에 이미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시 올 그 마지막 때의 그 죄의 심판의 사건에 대해서, 예? 사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그 당시에 예수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뚫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앞으로 심판을 할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단한 사람인데도 작은 자야. 나보다도 작어. 그러니까 나는 얼마야? 내가 더 대단한 사람. 우리는 알았잖아요. 세상 죄를 이제 심판할 날을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벌써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길 건데 이걸 갖다 마지막 때에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심판주가 벌써 왔다는 것을 알아먹었어요. 응? 대단하죠. 아무도 몰랐는데. 그래서 근데 우리는 요한보다도 어떻게 한다고요? 더 정확하게 알고 있죠. 앞으로 말세가 올 거라는 거.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반드시. 근데 요한은 뭐 재림 이런 걸 생각 안 했을 거야. 그냥 예수님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실 거야. 근데 지금 오셨어. 이런 단순히 그렇겠지만 우리는 그러잖아요. 2000년에 와가지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어. 내가 이걸 다 때려 부실 건데, 내가 이거 종말을 내가 할 건데 어떻게 몇 명 때문에, 의인 5명 때문에 참고 계신 거예요. 여기가 5명 여기 계신 분이 다 의인이야. 에? 여기 계신 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멸망 안 하고.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좀 알아먹어야 돼.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 안 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를. 지금 봐봐. 우리는 알잖아요. 멸망의 징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성령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잖아요.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보면 뭐 전쟁이 막 일어나고 막 그냥 나라가 어지럽고 막 금방이라도 또 어떻게 돼요? 국가가 막 부도가 나고 막 이렇고. 가뭄이 뭐예요? 말씀이 없는 거. 세상에 그냥 지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많지만은 정말 성경적인 말을 같이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없는, 그걸 보면 알잖아요.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가뭄이 생기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도 올 거야. 반드시 예수님은 말세가 되면은 재림해가지고 심판하러 오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자예요. 대단하죠, 우리? 자부심을 가집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구약의 어린 양 이야기는 어떻게 성경에서 그렇게 쫙 그렇게 여기저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구약의 어린 양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어디부터? 구약의 어린 양 사건이 어디부터 나올까요? 창세기부터? 어린 양이라는 나오는 거. 그러니까는 뭐 예수는 뭐 창세기 아주 창조 때부터 예수가 있었던 거고, 이제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한
그 구약은 최초에 어디냐면 어디예요? 어디까? 어? 어? 잘 안 들렸어 저 소리 때문에. 그렇지. 이삭을 바칠 때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염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어린 양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이삭에서 출발하는데 잘 보세요. 그림을 생각을 잘 들어보세요. 이삭이 7살 때 어떻게 돼요? 아니 종들도 있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 때 모래산으로 데리고 갈 때 종들에게 나무찜을 지게 할 수 있었어. 근데 이삭이 나무찜을 지게 해요. 왜? 내 집이라고? 어? 나무찜.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내 번제를 드릴 자기를 주고의 번제가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번제는 각을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풀을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에 태우는 게 번제 행사인데 이게 예수거든요. 번제로 드려지는 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건데 그 뭡니까 뭐 하목제니 뭐 번제니 이런 거 한번 공부를 할 거예요. 옛날에 한번 다뤘어요. 그 번제는 누가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이 죽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제를 이삭이 자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그냥 이삭이 왜 나무를 갖다가 지고 가냐 한 번도 안 궁금한 거야. 그게 이제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구약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 모래산이 골고다 산이에요. 모래산에 올라가는 그게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의 죽음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렇게. 그래서 나무를 짊어지고 모래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골고다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어야 할 이삭을 대신해서 누가 죽어요? 어린 양.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게 예수야.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다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뭐야? 내 죄를 위해서 사해주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다고요? 예수를 준비했다는 게 여호와 이레예요. 자, 그래서 이삭을 대신해 가지고 어린 양을 등장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죽어야 할 자들이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삭이 그냥 나무찜을 주고 죽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럼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 보고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 이야기치를 보면 은혜가 안 나와. 그런데 이게 예수였구나 이렇게 되면 막 그냥 뭐랄까 좀 뭔가 이제 가슴이 뭉클해지고 나를 위해서 죽었네 뭔가 이게 와 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성경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래산을 보면서 우리가 그곳에 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예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봅시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자 우리는 알았어. 그치? 어떻게 알았어요? 아,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이 자기 그 나무찜을 지고 나무를 지고 번제로 드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 그게 예수 십자가인데 어떻게 아냐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걸 몰라 먹었다니까. 알아먹지를 못했어. 아니 이삭이 나무찜을 들고 가지고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가가지고 그렇게 그냥 가서 바쳐 그러니까는 죽여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고 그냥 올라가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멈춰 그러고 저 뒤에 양새끼를 보여주고 얘를 바치면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뭔 얘기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얼마나 우리가 가까운 거냐고. 하나님 뜻을 안다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문자로 보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십자가 통해서 십자가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성령이 와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게 예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안 거예요. 예. 이것이 십자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나 이렇게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어린 양은 모래산의 이삭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나오는 데가 또 있죠. 구약에 어디에 나와요? 어린 양. 응? 어린 양. 성경을 읽지 말해 진짜 안 읽나 봐. 지금쯤은 이제 창세기 끝나고 지금은 벌써 이제 여호수아 정도 들어갈 3월달이면 쭉 읽다 보면 여호수아 정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긴데 창세기에 어디 또 어린 양이 나와요? 창세기 다음에 또 구약에 출애굽할 때 출애굽에서
아니 6월절에 어린 양 죽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 볼게요. 그 무죄한 어린 양의 피가 임방하고 문설주에 발라지고 죽어야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알잖아요. 성경에 설명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또 십자가를 통해서 또 알아요. 그렇죠?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설교가 오늘 또 뭐냐 그거 쫄면 뭐가 되겠지만 그렇게 안 길어요. 뭐 이렇게 할 때는 길게 하면은 안 돼. 오늘 쫄면을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특별식으로. 자,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언제 잡아요? 이걸 안 가르쳐줘요. 이거 성경에. 자, 6월절이 언제냐면요. 이거 6월절 날을 알아야 돼요. 6월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6월절 굉장히 많이 지켜요. 6월절이라는 거는 담을 넘어갔다죠. 문설주와 임방에 문설주하고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니까는 여기 있는 죽음의 사자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안 쳐다보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번제란 말이에요. 그 법궤에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피를 뿌리면 이게 임방이야. 여기다 속죄서 피를 뿌리면 이 안에 있는 못된 놈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니, 그 다음에 말씀 아웃 제대로 못 사는 그 십계명을 못 지킨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야, 뭐 만나, 말씀인지 뭔지 모르고 맞대가리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구름이 천사가 죽여야 되는데, 얘 피를 여기다 뿌려보니까는 얘를 안 보고 얘 피를 보고 안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 이게 6월절이나 이게 성막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이 안에 못된 놈들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6월절이에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월담했다. 근데 이게 언제냐면요. 아비몰 3월 14일이에요. 요거는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아비몰은 언제냐면 지금 우리가 3월 첫 주죠. 3월달 얘기예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이래요. 3월 14일 날 6월절에 어린 양이 죽고 요 피가 발려져요. 그러고 나서 3월 14일 50일째 되는 날 6월절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뺑뺑 돌고 마라이스 물, 그 다음에 뭐 엘림이 오아시스니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 가냐면 시내산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뭐가 내려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내려와요. 십계명이 내려올 때 이때가 언제냐면 50일째예요. 그러면은 6월절에 탈출을 해가지고 넘어와서 애굽해가지고 에스케이프죠. 탈출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50일째에 뭘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내려와요. 요게 신약에서 그게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요때는 말씀이 계명이 내렸지만 그때는 뭐가 내려와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성령이 내려오는 진리 성령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 짝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50일 요걸 외워야 되는데 이게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50일째 되는 날을. 자, 그런데 이게 3월 14일이야. 근데 3월 14일 날이 그 6월절에 어린 양을 죽였는데 그러면은 요걸 3월 14일 날 죽인 건 맞아. 그러면 양은 언제 잡아와야 돼? 미리 잡아야 되잖아요. 14일 날 죽이려고 그러면 죽이려고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잡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양 우리에 있는 놈을 가가지고 어린 양 찾아가지고 한 마리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잡아오냐 이 말이에요. 안 가르쳐줘요 이거는요. 안 가르쳐줘. 어디 가도 언제 잡아와요. 3월 14일 날 죽여요. 잡아서. 그러면 언제 요 죽일 양을 어린 양을 언제 잡아오냐고. 양 우리에서 3월 10일 날 잡아와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왜 3월 10일 날 잡아가지고 바로 안 죽이고 14일 날 죽이냐고요. 4일 동안 왜 틈을 왜 줘? 응? 뭐라고 그러나? 뭐라고? 아니 뭐라고? 불쌍해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래 왜 3월 10일 날 잡아다가 양굴에서 가져와가지고는 안 죽이고 잡아서 14일 날 두었다가 14일 날 죽이면 안 돼요. 10일 날 와가지고 바로 죽이면 안 돼. 14일까지 내버려 둬야 돼. 그 식구들하고 같이 지내야 돼. 거기 식구들하고 10일 잡아가지고 모르죠? 어? 안 가르쳐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랬냐면 그 식구들하고 왜 같이 4일 동안을 머물게 했냐면 그 양이 바로 뭐라는 거야? 한 식구라는 것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 식구와 같이 살으라는 거야. 자, 그럼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그 양이 식구들을 대표해서 대신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내 식구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내 식구로 데려오는 거야. 그래서 내 식구야. 그런데 식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양이 대신 대표로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4일 동안을 같이 지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죽을 때 몇 살까지 팔팔하게 살고 9988 234라고 그러냐? 9988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알아버리고 3일 만에 죽어버리자 뭐 이러잖아요. 아파야 돼. 왜 아파야 돼요? 아니 아파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3일째 죽어야 돼. 그냥 바로 죽는 건 나는 바로 죽는 걸 맨날 원하는데 왜 아파야 되냐면 그래야 사람들이 마지막에 얼굴 보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어디 있는 사람들 와서 얼굴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건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그냥 시체말로 하는 얘기인데 한 이틀을 알아버리고 3일 만에 죽어버리자 그러거든요. 이틀은 알아줘야 돼.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그 말이에요. 식구로 한 2, 3일 동안은 한 4일 동안은 식구로 같이 지내다가 대신 죽는 거. 그래서 10일에 잡아가지고 14일까지 같이 머물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인방과 무술주에 그 피를 발라요. 그러니까 그 무죄한 양, 내 식구인 그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식구란 말이에요. 나 가족이고. 그 양이 나 대신 죽음을 해가지고 내가 살아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또 한 번 보여줘.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그 문장이 단어가 나오는 데가 이렇게 구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구약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 어린 양인 예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얘기하고 있었다니까 창세 때부터 이렇게. 그런 사실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봤기 때문에 알죠. 자, 그런데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6월절에 인방 바르고 무설주에 어린 양 잡아가지고 4일 동안 같이 10일날 꼭 잡아다가 4일 동안 같이 머물다가 14일날 잡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걸 왜 죽여야 되는지 알았을까요? 그게 십자가라고 알았을까요? 그 예수라고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어린 양을 알아본 자. 그러니까는 구약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약에 태어나게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진 이후에 태어나게 한 거는 대단하다는 것을 갖다가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나를 대단하게 만들어줬다는 그 은혜에 우리가 자꾸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궁금했을 거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하면은 왜 어린 양을 잡아다가 4일 만에 이렇게 잡아다가 여기 바르면 이 안에 못된 놈들이 왜 죽음의 그림자들이 왜 그냥 지나가지? 아, 이게 뭐지? 하라니까 했어. 그러니까 똑같아. 희생제사 드리니까 맨날 율법적인 희생제사를 드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먹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어린 양이 여전히 뭐였냐면 비밀이야. 무스테리온. 지난 시간에 했죠? 무스테리온이 뭐라고요? 이게 아주 특별히 가리키는 거. 이렇게 밀교에서 아주 비밀스럽게 아주 특별히 이렇게 세상 사람 모르게 가리키는 무스테리온이라고 그랬죠?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이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몰라 먹었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이게 뭔지 모르는 무스테리온이었다.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동물을 잡아다가 1년에 한 번씩 동물을 잡아다가 피를 내고 그렇게 희생자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도 잡고 수많은 어린 양을 잡아서 죽는 것을 목격하면서까지도 그 다음에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 양이 도대체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마다 잡는 거야. 우리는 그 어린 양이 예수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해마다 안 잡아. 잡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태안의 어느 교회는 잡았다며. 직접 잡았다며.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소치냐고. 네. 근데 그걸 또 잘했다고 박수치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가지고 또 부흥됐다며. 그게 이제 마귀의 속임수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완전 그들한테는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선민인 하나님이 턱엔 자기들이 그냥 이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그런 의식만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분, 그 정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잡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주는 그 하나님,
그게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는데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모르니까는 박수 치는 거야. 응.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의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린 양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왔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왔는 어린 양이 오다 이랬는데 그게 예수라는 거하고 메시아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예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어린 양이 세례 요한 때 어린 양을 잡는 걸 보고 어린 양이 왔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뭔 말이야. 저대로 그냥 그걸 예수라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그 어린 양 잡고 희생자에 드리는 건 그냥 의식이단 말이야. 예식으로. 어떤 희생제사가 의식으로 여겼고 또 자기애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어떤 특권이라고만 알았지 몰랐어요. 그런데 누구만 알아봤다? 세례 요한만 그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복음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그들을 하늘의 생명령하고 단절시킨 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단절시켜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 바라크라는 거, 이 복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죠.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생명력으로 생기, 호흡, 르하 이게 들어와야만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께 살게 되는 그 바라크, 복을 받게 되는 건데 그게 단절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절돼 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데, 그러니까 없으면 뭐야? 여기 뭐 순달이나 우리 집 해피나 뭐 똘이나 똑같잖아. 근데 걔네들이 내가 양을 잡아가지고 걔네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됐어 이렇게 지내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준대. 알아먹을까요? 똑같이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만 알아요. 그러니까 대단하다니까요 우리가. 우리는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못 알아먹게 했었어요. 세상 사람들을. 네? 단절시켜버려요. 길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못 알아먹게끔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타락을,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길을 막고 눈을 가려버린 게 아니죠. 그렇게 잘못 알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알아먹게끔 눈을 가리고 길을 닫아버린 게 아니라고요. 그럼 왜 닫은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닫은 거예요. 우리 죄하고는 타락함으로 스스로 기가 막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틀어막았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네? 그래서 인간이 이 제한난 땅에서요, 그 하늘의 생명력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도 얼마나 엉터리라고 하는지 알아요? 지옥에 하면 불구덩이가 있고 거기는 뭐 우리가 이상한 책들만 많이 봐서 그래. 소설을 많이 읽고 그래서 그래. 이 지옥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하늘의 생명력이 단절됐단 말이에요. 하늘의 생명력이 내 안에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디에 갇혀요? 하늘께 안 들어오면 내가 땅에 있는 우리는 땅에 갇힌단 말이에요. 땅에 갇혀요. 땅지자예요. 지옥은 땅지자예요. 땅에 옥은 가두다예요. 갇히는 거예요. 갇히는 거, 가두다. 그러니까 이 땅에 가두어 있는 이 상태가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 지옥은 여기는 아니고 저기 땅 밑에 어디 이 세상이 하나님하고 이 생명력이 없어가지고 이 땅에 갇혀 있는 거,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 그러니까 하늘을 몰라. 그리고 그냥 이 땅에서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 자체가 뭐라고요? 지옥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지옥을 갖다가 누가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무슨 불두덩이가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여기가 불두덩이 나오고 여기가 진짜 살 곳이 못 되는 곳이에요. 여기다가 정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옥에다가 뭘 갖다 놓고 쌓으려고 그러냐고요. 이 땅에다가. 여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땅지에다가 갇히는 거, 땅에 갇힌 거, 우리가.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지옥이라는 무적행이란 나오죠. 무적행. 이 무적행이 뭐야? 이 무적행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없을 무자에다가, 난 한줄 모르겠다. 이게 아래죠. 아래죠.
갱, 뭐예요? 이거 굴이죠? 이거 바닥이란 말이에요. 저 아래 바닥. 바닥이 없어. 끝이 없는 곳이야. 끝이 없는 굴. 그러니까는 끝이 없는, 바닥이 끝이 없는 굴을 무적행 기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끝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적행, 뭐가 끝이 없어요? 땅을 파면 끝이 없이 간다? 그 말이 아니고, 무적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됐냐면 없어졌어. 그러니까는 그 없어진 걸 가지고 생명력이 없어 내 안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면 끝없이 채워봤자 바닥 없이 채워봤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무적갱은. 그래, 무적갱이 뭐냐면 또 땅을 또 팔려고 그래. 삽 들고 가가지고 끝까지 뭐 굴삭기 들고 가서 팔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으면 하늘의 그 초월적인 어떤 그게 없으면 다른 걸로 우리가 안 채워진다는 거야. 끝없이 채우려도 끝없이 돈 뭐 1,000만 원 있으면 내가 그냥 뭐 또 1,000만 원 있으면 1억 벌고 싶고 1억 뭐 10억. 그래서 부자들이 뭐 몇 조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그게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거 안 채워지는 거야. 이게 안 채워져. 이걸 공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공허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걸로는 절대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응? 이 공허함을 이렇게 뭘로 채워야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지옥인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아니 그때 당시에도 어린 양을 잡는 걸 뭔지 모르듯이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어떤 영이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때나 어린 양이 뭔지 십자가인지를 몰랐듯이 지금도 이 땅에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인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뭘 쫓아요? 이 세상을 싱그리처럼 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힘과 이 세상 것들 아주 막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 돈, 권력, 명예 이 세상 것들이 그 싱그리 같은 것들이 돈이 없어져 버려봐야 지옥인 줄 알아.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야. 돈 많은 사람들이 정몽원이나 이런 현대가 돈 많은 사람들 돈 없으면 그게 하나님이었어. 없으면 죽어. 자살하는 거야. 그게 지옥이지 뭐야.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그게 진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 없어져 버려야 알아.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그러니까 이 땅에 갇혀 있으면 그게 지옥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알잖아요. 예? 우리는 여기서 얘기 들어보니까 맞아. 그게 끄떡끄떡하잖아.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봐. 여기가 지옥이야. 그러면 미쳤어. 이러고 안 들어먹는다니까요. 똑같이 뭐 옛날에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게 예수라는 것을 모르듯이 똑같다니까요. 세례 요한만 어린 양인지 알아먹었다고. 다른 사람 못 알아먹듯이 우리만 알아먹는다고요. 똑같은 사명자들만. 예.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는 그 달콤한 것들로 내 힘을 삼고 내 의지를 삼아가지고 계속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건 다 쏟고 있는 거라고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게 무적갱이고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과 귀를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그게 맞는 줄 알고 가는 거야, 사는 거야. 하나님 눈과 귀를 다 막아놨거든.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것이 행복이야. 그러면서 열심히 내가 고지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나 성공할 거야. 그래서 I can do it,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능력 있어. 이래 가는 거야, 아마. 예? 이게 가는 거야.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가고 있어봤자 그게 지옥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어져 봐야 이제 그때서야 야 여기가 지옥이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절대 그 하늘의 그 무스테리온 비밀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들이 이 선행적인 은총을 얘기를 해요. 이 알미니안주들이 아주 선한데 선행적 은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행적 은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은총을 줬는데 어떤 은총을 줬냐? 먼저 행하면 복을 주는 그런 것을 줬으니까는 뭐 하자고요? 행하자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들이 그래서 자꾸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선행적 은총이라고 알미니안주의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는 성경과 맞질 않아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우리가 은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하고 완전 다르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현대 어느 교단에서는 이걸 갖다가 추정하고 이게 맞다고 그렇게 우기고 살아요. 그게 지옥이라니까. 우리가 뭘 자꾸 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자. 하나님은 우리한테 은총을 줬는데 이렇게 먼저 알아먹고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선행적, 내가 먼저 행하는 그 은총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주었으니까 그 선행으로 구원을 받자라는 것이 이게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육이 된다라는 것이 이게 알미니안주의인데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냥 마태복음 한번 가볼게요. 어디 갔어?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 자,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아도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뤘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나. 자, 그 말이죠. 이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혹시 알아들어서 고침을 받을까 봐 거듭날까, 거듭날까 봐,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걱정하고 계시는 거야. 이게 내가 다 막아놨는데, 내가 눈도 가려놨는데, 못 듣게 했는데, 이것들이 알아먹고 오면은 하늘나라가 지저분해지거든. 아니 그러잖아. 우리 또리가 강아지가 하나님 말씀 알아먹고 회개해가지고 돌아오면은 하늘나라에서 멍멍 짖으면 지가 어떡하냐고. 똥 여기저기 싸놓으면 얼마나 지저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알아먹으면 안 되는 거야. 예? 하나님 택한 자만 알아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완악하기 때문에 아주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셔요. 마가복음 하나 더 가볼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아까 마태복음과 같은 병행 구절이죠. 똑같은 내용이죠. 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주님은 왜 그렇게 아주 인색하고 매몰찹니까? 이 생각이 안 들어요? 아니 봐봐요. 내용을 보니까 못 알아먹겠고 세상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일부러 비유를 얘기했대. 아니 비유를 얘기하는 거를 못 알아먹으니까는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비유 공부를 했어요. 이게 요한복음 하기 전에 비유를 갖다가 우리가 한 4년, 3년 이렇게 쭉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비유가 더 어렵죠. 그래 공부를 안 하면 비유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 수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하고 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공부한 다음에 이게 비유의 대가인 불트만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것을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있다는데 대단한 거죠. 이 비유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손보우 교수도 몰라 이랬어요. 이게 뭡니까? 아니 무슨 주인의 돈을 갖다가 그냥 다 허비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한테 그냥 이렇게 뭐 그냥 탕감해주고 이런 걸 주인 행사한 게 그게 무슨 지혜고 그게 무슨 칭찬할 만한 말이냐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해 주는데 도리어 어려워. 그러니까 못 알아먹게. 여기 내용이에요. 마가복음에 비유로 묻자오되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를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는데 내가 이는 왜 비유로 왜 했다? 이는 비유로 한 이유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혹시 돌이켜가지고 재상함 받을까 봐 아예 못 듣게 했는데 요것들이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비유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참 세상 못 알아듣게 하라고 일부러 비유를 얘기 안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더 못 알아듣게끔. 근데 우리는 비유를 얘기하면 알아먹죠. 불의청지가 뭔지 알잖아요. 칭찬이 찬송이고 지혜가 예수고 불의한 청지기가 예수네. 그 불의한 것을 내가 불의한 것을 잊고 그렇게 해가지고 희생을 당하는 거 보고 아버지가 찬송을 해주고 찬미를 해주는구나. 예수를 칭찬해 준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아먹지만은 세상 사람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그리고 어떻게 그게 남의 돈을 갖다가 주인 돈을 갖다가 삥땅 해가지고 지 맘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칭찬할 것이냐. 문자로 보면 절대로 해석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은혜로 우리가 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만 풀면 안 되고 그 앞에 있는 돌아온 탕자에 같이 풀어야 되죠. 비유 5개가 다다다닥 나오는데 같은 맥이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 다음에 뭐야, 또, 또 돌아온 탕자의 얘기, 그 다음에 이게 비유 얘기, 그 다음에 나중에 나사렛까지 가는데,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은혜 얘기죠. 돌아온 탕자도 그러잖아요. 이 탕자가 잘난 게 아니야. 이 탕자가, 우리란 말이야. 탕자가 못된 놈이 돼가지고 아버지 죽기도 전에 유산을 갖다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돼지 우리에서 지엄냥 열매 먹다가 룰루랄 하다가 아이고 못 살겠으니까 우리 아버지 내 종하고 싶다고 돌아왔는데 나 같으면 차버리지. 그때 당시에 문화 배경으로 보면요. 죽기 전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 받은 건 죽을 일이에요. 돌마다 죽일 일이에요. 그리고 또 유산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은가락지 그냥 가락지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는 건 뭐예요? 양자로서 내 아들로서 인정해 주는 거고 신을 신겨가지고 내가 대우해 주는 거. 종이 아니다. 종들은 그때 뭐 했냐면 신을 벗었거든요. 내 아들이라는 걸 징표를 막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거기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지 거기서 돌아온 탕자가 대단해.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의의 청지기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설명해 줬는데 도리어 우리가 못 알아먹어. 그렇게 하나님은 일부러 비유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설명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일부러 비밀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장에 가면 우리가 야구 보나가 모르겠다. 감독이 선수들한테 타자 따서면 막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못 알아봐 다른 사람들은. 사인 보내는 거. 그 다른 사람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 편만, 우리 편만 그 사인을 알아먹잖아. 타자가 들어섰으면 만지고 기도 만지고 툭툭 치고 뭐 막 이런다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쳐라, 타자한테는 쳐라, 안 그러면 투수한테는 뭐 볼 던져라, 뭐 빼라, 뭐 이런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건 누구만 알아먹어.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은 이렇게 비유를 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뭐야? 알아먹는 자만 알아먹게끔 하는 것이지 못 알아먹게 한 거예요. 일부러 못 알아먹게 하는 거예요. 사인 보내듯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알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서 그걸 알아듣는 것은 진짜 신비야. 어떻게 그걸 알아먹냐고, 우리가.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무스테리온을 하나님이 자녀 이외에는요, 절대 못 알아듣게 하셔요. 왜? 일부러 못 알아듣게 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 아닌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나가 있으면 자녀는 알아먹고 오겠지만 자녀 아니는 절대로 설득이 안 돼요. 돈? 뭐 집 져주고 우물 파주고 그걸로 그냥 먹고 땡이지 복음이 안 들어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먹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너무 우리가 정말 감동스러운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감동스럽고 정말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러면서 저도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소설 쓰냐? 이런 얘기. 무슨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갖다가, 동화에 나온 이야기도 이런 얘기를 안 해. 왜? 어떻게 얘기해요? 동화에 나온 요즘 책들도 좀 고급스럽게 얘기해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걸 갖다 믿으라는 거야.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게 이걸 동화에도 안 나오는 이 얘기를 믿으라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나도 그랬다니까요. 이게 믿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응? 그리고 뭐 무리를 걸어간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졌다? 아니, 이게 세상 사람한테 얘기하면 제가 그랬다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말이 돼? 차라리 동화책을 봐.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그러니까 그걸 믿는다는 게 어리석게 보였어요. 아니, 그걸 믿어. 그래서 저는 딱 하나였었어요. 아니, 저걸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다 돈대가리 아니면 멍청인가 봐. 그랬는데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김영삼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더라고. 근데 서울대학교도 나오고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데 저 사람이 몰라서, 그걸 몰라가지고 예수를 믿을까? 아닌 것 같아. 뭔가 있을 것 같아. 비밀이, 무스테리온이. 그래서 한번 믿어보자 했던 거예요. 진짜예요, 저는요. 목적은 술 끊기 갖고, 그 다음에 안 믿어지는데, 그게 설교를 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데 미치겠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동화책에도 없는 이게 기원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갖다가 열심히 그렇게 믿고 있는 걸 보고,
야, 이랬는데, 세상에 믿어지는데 그게 기적 아니냐고요.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이냐고, 믿겨지는 게. 그러고 나서 그게 믿는 정도가 아니야. 그게 뭔지를 알아. 그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것까지, 의미까지 다 알아버리네. 이게 신비더라고요. 기적이고. 이사야 6절 가볼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잘 아는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 가노라. 자, 이 이사야 내용이 마태도 인용하고 마가도 인용하고 그러니까는 그 짝들이에요. 같은 병행구절.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면서 자, 너희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내 비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들이 나한테 돌아오게 해라고 한 적이 없어요. 봐봐요. 거기 있어요? 이사야를 보낼 때 뭐라고 그래요? 누가 가겠냐? 그러니까는 누가 나를 위해서 갈래?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내가 갈게. 이사야 그랬어. 제가 갈게요. 그랬더니까 그럼 가서 누가 이렇게 다 막어. 다 열어가지고 복음을 듣고 나한테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면 해야 되는 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한다니까요. 다 틀어 막으라 했단 말이야. 못 알아듣고 다 틀어 막아야. 그러면서 이게 전도야 그러는 거야. 돌아버리는 거야.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이걸 전도라 그러는 거야. 아니, 길을 막아서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복음을. 근데 눈을 가려가지고 뭔지를 모르는 게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누가 갈고 전도하러 누가 가겠느냐?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막어. 닫어. 그게 전도야. 그러니까 전도로 누가 가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니까 그게 전도야.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가 다르죠. 우리는 가가지고 뭐예요? 자꾸 그냥 막 얘기하고 뭐 어쩌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예 못 듣게 하고 막아버리는 게 전도라고 그러니 이게 또 뭐야?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알아먹는 자가 있다는 게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그래서 옳은 자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다 틀어 막았는데 그것을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어떻게 알아먹어? 하면서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길을 틀어 막으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이사야자는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누군가 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이 그 복음의 얘기를 듣고 어린 양이 뭐다, 예수가 뭐다, 십자가가 뭐다 이 얘기를 듣고 이게 돌아온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알아먹냐 이거야. 다 막아놨는데. 근데 그중에서 어떤 사람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맞아요. 나 죄인 맞아요.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정말 이 땅에 갇혀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지옥인데 내가 하늘나라로 간다는 게 정말 나는 그게 믿어져요. 예수 없으면 난 어떻게 할 뻔했을까요? 하고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다 막아놨는데 듣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자들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철저하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했는데 안 들어버리니까 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전도하러 갈 때 전대 두 개 차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않으면 그냥 맨몸으로 가고 돈도 가지도 말고 가서 어느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안 들으면 신발 털고 나와라 그랬지 끝까지 설득해가지고 그냥 무자비로 잡아와가지고 앉혀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때 우리가 어디 뭐 교회나 어디 가정 집에 갔을 때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잠깐 들어가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때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줘. 근데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으면 그 축복이 내 거 되니까 해줘. 근데 못 알아먹고 축복을 해줬는데 기도해주고 축복해줬는데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돼? 다 털어버려. 그럼 넌 끝이야. 그럼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들한테 막아놨기 때문에 못 알아먹어요. 우리 또리한테 하나님 막아놨어요. 기회를. 준다리한테도 걔가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 소도 막아놔가지고 소 귀에 경일기야. 소 귀에 막아놨기 때문에 소귀를 성경을 암만 갖다 얘기해봐. 몰라.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알아먹는 거야. 이게 신비 아니냐고. 막았는데 어떻게 알아먹지? 네.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알게 먹게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래요. 못 알아먹은 사람들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냥 뭐 얘기를 하다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는 그 무스토리언을 그 비밀을 외치는 것이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미련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틀어막은 길을 틀어막은 눈에다가 자꾸 가서 뭘 자꾸 보여주고 흔들고 뭔가 자꾸 얘기하는 그것이 미련한 거잖아요. 또 막혔는데 그런데 되더라는 거예요. 그중에 돌아온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전도를 하냐면 누가 구원받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가가지고 알아먹던 못 알아먹던 가가지고 하는 것 뿐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알아먹고 오는 거고 택하지 않은 죄인들은 그냥 유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가 하나님 같으면 딱딱딱딱 찍어서 가겠는데 근데 그걸 누가 다 했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구원 다 해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구원했어요. 근데 안 돌아오고 있으니까는 우리를 보내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제태오 찾으라. 그러면 뭐야? 찾을 것이요. 이스템이 그러죠. 찾으라 찾을 것이요. 이스템이 뭐예요? 세우다. 뭘로? 십자가로 예수로. 찾으면 예수로 복음으로 세워줄 거야. 그게 십자가잖아요. 이스템이가. 스타우로스. 예, 디도미 같은 말이죠. 자, 이렇게 찾아. 그러면은 예수의 복음을 알아먹을 수가 있어. 지금 그 얘기잖아요. 찾아가 진주잖아요. 예수잖아요. 복음 보소.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찾으면 찾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언약의 십자가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거였어 하면서 알려주니까 맞아요. 어린 양이 예수네요. 그 십자가가 맞네요. 그래서 와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이라는 게 어린 양이 왔다는 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네요. 그때 당시에 몰랐어. 어린 양이 왜 죽지? 왜 4일 동안 같이 있으라고 그랬지? 왜 피를 왜 내지? 몰랐는데 우리는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어? 그래서 우리는 알아먹는 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도는 미련하다고 그래요. 고린도서 가볼게요.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다고 그래요. 이 전도잖아요. 자, 십자가의 도라는 얘기가 뭐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 전도예요. 전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성령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기록됐냐면 지혜 있는 자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네가 지혜 없다고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자들 전부 다 지혜를 전부 다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 총명하다 하는 자를 갖다가 네가 뭐 세상에 총명해? 웃기네. 이러면서 다 없애버려. 폐하게 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는 없고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냐? 가르친 자가 어디 있냐? 이 세대에는 변사가 뭘 알아서 변론해 주는 게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전부 다 어떻게 해놨다고요?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든지 뭐 상담학이라든지 교회에서 어떤 세상의 학문을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을 설명을 한다?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학문,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네. 성경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면요, 절대로 그 세상에 있는 어떤 예화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알리겠다? 성경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세상에 있는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했냐면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위에는 세상은 절대로 안 하고 세상의 지혜 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죠. 제가 가장 뭐 저거 하는 게 누구면 도울 같은 사람들. 세상에 어떤 유격을 가지고 도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을 해. 절대로 못해요. 뭐만 해? 그냥 이야기 책에 나오는 그 구약에 있는 그 사람들의 수준이야. 그 정도도 못하지. 십자가가 뭘 얘기인지, 그 다음에 율법이 뭔지, 그러니까 껍데기만 아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모르는 거. 절대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의 학문 가지고 하나님을 공부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위해는 세상은 절대 알아들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감격하게 나오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고 교회고 그게 성도인 거예요, 이게. 그 세례요한은 그렇게 무스테리온을 알아듣고 구약의 마지막
무스타국이라고 그랬죠. 비밀을 알고 깨닫고 그 비밀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 무스타국. 그쵸? 가르쳐 주는 자.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라는 것을 알고 그걸 누구한테 가르쳐 줘요? 자기 제자들한테, 두 제자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두 제자는 또 어떻게 해요? 또 그 비밀을 또 알고 또 다른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안드레가 자기 형인 베드로한테 메시아야 하면서 또 알려주잖아요. 전에 했던 거. 그렇듯이 무스테리온이 깨닫고 나면 우리가 저가 이제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제가 어떻게 무스테리온 얘기해 주면서 내가 무스타리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여러분들 깨달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무스테를 깨달았죠. 그럼 어떻게 무스타코가 돼가지고 또 비밀을 알려줘야 되죠.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어떤 목적이고 또 우리가 또 그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래요. 그게 다예요.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겠다. 무슨 내가 해가지고 무슨 뭐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1층짜리 집을 내가 5층으로 세우겠으니까는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진리를 내가 깨닫고 어떻게 하라고요? 알려주는 거. 이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전부 다 딴 길로 가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걸 하는 거. 왜? 내 업적이 나오거든. 그러면 내가 5층을 교회를 지었어.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뭐 흉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유축만 해가지고 대단한 사람이야. 10의 구조까지 했고 뭐 했고 하면서 거기다 쫙 적어놓으면서 들어갈 때마다 이러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꽃에서 보겠어요? 불태버려 그거예요. 아니 교회를 갖다가 불내든지 재건축을 시켜버리든지 어디 수용당해가지고 없애버려요. 그런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따 없어지는 거 보면 잘 보세요.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없어질 것 같은 조그만 교회들이 요 그릇터기가 남아가지고 안 없어지고 좀 잘 나간다는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보면 없어졌어. 응? 하나님이 노발대발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또 무스토리안을 알게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가죠. 따라가잖아요. 이거 잘 보세요. 쫓아간다는 얘기가 그냥 그 비밀을 알고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인지 알고 메시아인지 알고 따라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메시아하고 뭐 한마디도 설명 안 해요. 한 말도 대단하게 설명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해서 한마디 했어요. 자, 보라, 세상 죄를 주가는 어린 양이다. 요 말 위에는 뭐 그 어린 양이 뭐 옛날에 뭐 6월절에 어린 양이었고 막 알아먹었지만 비밀을 알았지만 한마디도 설명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뭔가 끌리듯이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확 딸려 들어가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선택한 거예요? 제자들이 선택했어요? 몰라요. 근데 뭔가 모르게 끌려간 거예요.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 또한 뭐가 되냐면 끌려가가지고 무스타고가 되죠. 어떻게 돼요?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는데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들 또 전하게 되는데 그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베드로한테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스타고가 된 거죠. 또 전하고. 근데 이 무스테리온을 알아듣는 우리 또한 이제 뭐가 돼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무스타고가 돼야 되잖아요. 그 비밀을 전달자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세우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부르심도 받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세례 요한이나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또 그 뒤에 나오는 나다네엘이나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무스테리온을 알아먹었을까요? 비밀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어린 양을 보라고만 얘기해서 안 가르쳐줬어. 그런데도 알아먹었어. 비밀을. 어떻게 해서 알아먹었을까요? 대답은 딱 한 가지 뭐예요? 그들이 뭐 알고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뭔가 뭘 받았겠죠. 뭘 받았어요? 성령을. 그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이걸 카리스라고 그러죠. 카리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레이스라고, 영어는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맞죠? 그레이스. 샌프란시스코 본토 발음으로 그레이스라고 그래. 그리고 이게 헬라어로는 카리스야. 카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뭘 보탤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스테리온을 어떻게 알아들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알아듣게 되냐?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은혜죠. 공부를 해서 알아듣게 된 것도 아니죠. 안 그러면 그 비밀을 간절히 우리가 구한다고 해가지고 구해서 우리가 알아듣게 됐나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애시당도 안 찾았어요. 찾은 적이 없어. 하나님 우리한테 왔지. 내가 하나님을 찾았나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믿겨져요. 이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무나, 아까 했잖아. 아무나한테 이게 알아먹게 되지를 않아요. 막아나 어떻게 가려놨는데 어떻게 알아먹고 듣냐고요. 근데 우리는 알아먹기 때문에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부터 이어지는 그 제자들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게 바로 교회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은혜로 구원이 된단다. 그렇게 은혜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미리 그때 당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 어린 양이 와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자면 이래요. 마지막 본문을 천천히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처음에 죄 때문에 빛을 잃은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있었죠. 어둠이 세상이니까. 그런데 이 어둠에 어떻게 됐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이 왔죠.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알아보나요? 요한복음 쭉 지금까지 공부한 거 정리하는 거예요. 못 알아봤다. 그렇죠? 못 알아봤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그 빛을 알아보고, 저분이 구약에서 얘기한 그 이삭이요. 이삭에 있던 어린 양이고, 그 다음에 유월절에, 구약에서 얘기했던 있던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이냐라고 알아본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구약에 예언의 세상죄를 지고 한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외친 사람이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양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이 성령이 비둘기 같이 머리에 임한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면, 구약에서 어린 양이 오게 되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구약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는 그가 어린 양이구나. 그걸 가지고 알아먹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주님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신약의 첫 번째 무스타고이신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둘씩 부름 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그 다음에 빌립, 나다나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요한복음의 그 창세기의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전부 다 뭐 하냐면 12제자를 다 모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비밀을 알아먹고 무스타고가 돼가지고 비밀을 전하면서 그 어린 양인 예수를 지금 모으는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런데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어떻게 해서 이들이 나다나엘이라는 빌립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알아먹게 됐는지 예수님이 그러죠. 오라 그래요. 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할 건데, 오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무엇을 뭐라 그래요? 찾느냐, 구하느냐 그러죠.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래요. 오라. 이게 뭔 말이야? 예수가 이제 어린 양인지 메시아인지 알았으면은 그냥 와가지고 어디 계십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설명이 되죠. 성경에. 선생이요. 그러면서 이 선생은 번역하면 랍비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야? 왜 이걸 굳이 왜 집어넣느냐? 이들이 지금 이게 메시아라고 지금 그러니까 진리를 새로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서 선생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선생이요. 이게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했으면은 이게 선생한테 가가지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될 판에 어떻게 하냐면 선생으로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그 무엇을 네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먹기 때문에 무엇을 구하는데 나한테.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데리고 가죠. 오라 해가지고 내 집에 거하라 그러죠. 그때가 10시라고 그래요. 그때 10시인데 나와 같이 거한다 그래요. 거한다 그래. 하룻밤 거하죠. 이 제자들이. 이 거하다는 뜻이 어디 나오냐면, 무슨 차가 와? 이 거하다는 얘기가 어떻게 해요? 이 거하다가 뭐냐면, 장막을 치다. 누구예요? 이게 장막을 치다는 말이에요. 장막을 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막을 쳐서 그렇게 알려주니까는 10시에 그때 이들이 메시아인지 알아먹더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좀 뭐랄까 은혜로 한다 하더라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직접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확신이 안 서는 거야. 어떤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이런 게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본문 내용 그런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봤는데 우리는 알아봤어. 대단한 거다.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설명할 건데 대단한 존재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는 대단한 존재가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뭐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불러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기도할게요. 복되고 거룩한 성의를 맞아서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고 귀가 닫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갈 자들인데 창세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택에 의해서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처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라는 그 비밀, 무스테리온을 알아보고 다른 이에게 그 비밀을 전하는 무스타고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들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면서 봉헌할게요.